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 하나님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참 이게 뭘까 싶을 정도로 좀 당황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원을 들어가기 전까지 다양한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편의점에서 일을 했었을 때인데요. 점장님께서 제게 인수인계를 해주셨을 때 처음 일을 시작하고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되면은 서로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중에 저도 침착하게 여쭤봤거든요. 혹시 종교가 있으시냐고. 교회를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반가웠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고 가는 질문과 이 대답 속에서 조금씩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대답하기 민망한 질문들을 서슴없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 당시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랬던 저에게도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불편할 만한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정말 그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을 보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행위로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헛되다 말하기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없어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다 구원받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석연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말할 때 믿음이 있으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는 믿음의 결과로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러면 우리의 행위로서 얼마만큼의 열매가 있어 왔는지 또 그 행위로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인가 아닌가를 증명하거나 분별해낼 수 있는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행위로 결과를 보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한다면 솔직히 내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부끄러운 모습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까지 행위를 보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수요일, 금요일, 심지어 새벽 예배까지 꾸준히 나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를 놓고 믿음을 판단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행위를 하고 있는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행위와 믿음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내가 그를 구원자로 믿기는 하지만 내 삶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예수가 내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 죽으신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내 삶 전체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문제를
야고보는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십니까?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저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믿음이 있다면 좀 뭔가 달라야 하는데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면 어느 정도 선행은 있어야 구원받았다라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애매한 거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선행이 필요한 걸까요? 문제는 우리가 말하는 그 어느 정도의 정도조차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만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또 어느 정도의 선행이라고 했는데 이 행위가 상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공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보기에는 이렇게 생겨도 성적 장학금을 좀 받아봤던 사람입니다. 웃지 마세요. 네. 저희 과에 우수한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몇 번 양보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장학금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1점이 모자라서 A에서 플러스로 못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 한 점의 차이로 장학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 어쩌면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께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이죠, 한 번의 행위가 모자라서 지옥을 가게 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내 인생에서 주님께서 지정해 주신 커트라인이 70점인데 내가 69점으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난 지옥에 가고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아슬아슬하게 커트라인을 거쳐서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거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선을 행함에 있어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각자 태어난 환경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나요. 아주 가난하게 태어나 우범지역에서 어렵고 힘들게,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면은 왠지 그것에 손을 대고 싶어 하는 게, 그런 마음이 더 쉽게 생깁니다. 그런 반면에 전혀 부족함 없이 풍족한 집에서 여유롭게 살았던 사람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도둑질을 해야 될 만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과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도둑질을 했으니까 지옥으로 간다고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공정하냐고 볼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천국을 간다? 아니면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착하던가요?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아무도 안 보죠? 그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한 것 같습니까? 조금 더 착해야 됩니다. 그 차이는 티가 잘 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 조금 더 온유하고 비교적 선하고 비교적 남을 좀 더 배려하고 생각하려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믿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점잖은 사람이 있죠.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더 헌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예수를 믿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말마다 상처 주고 욕심이 많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에 간다고 얘기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들으면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악한 본성 때문에 그 존재 자체와 우리의 상태가 시커먼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 어떤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비교적 깨끗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순히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 더러운 상태가 회개함으로 깨끗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눈같이 희게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백색처럼 깨끗해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의미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깨끗게, 그러니까 새롭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전에는 사망에 있었으나 지금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했지만 우리의 상태를 보면 여전히 새까만 거예요. 옛날의 그 습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분이 변했다고 말합니다. 신분이 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악한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 악한 본성을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희워지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진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5년을 믿어서 조금씩 나아졌어도 솔직히 그 상태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아지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우리보다 더 성실하게 산 사람을 따라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선행을 해왔는가 이것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화의 의미는 내가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다른 사람보다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참을성이 없고 욕심이 많아서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깊이 있게 시작한 지 이제 막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제 모습을 본다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교만하고 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수를 믿고 변했는가의 여부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비교의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예수를 온전히 믿지 않았던 10년 전의 제 자신과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했어야만 돼요. 내가 이전엔 정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달라진 모습들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상태의 변화인 거예요. 이러한 상태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죠? 저희 동네에서도 박옥수 목사의 그 성경 세미나 이 전단지를 나눠준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구원파가 주로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왠지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죄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그 전도의 대상에 걸리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시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의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인정하노라.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기로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신 것, 이것을 따진다면은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칭의에서 본다면 믿음이 있는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나 컨디션을 놓고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회개해야 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쳐야 합니다. 성화의 과정에서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냐 죄인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어떤 차원에서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했는가 하는 것이면 우리는 단번에 회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반복해서 짓는 죄를 계속해서 씻어내야 하는 그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회개했냐 물어본다면 우리는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거예요. 왜?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가 당시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는 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 의롭다함을 보여주는 것은 행위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그냥 말로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만 해주고 실제로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 조언을 해준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은 적어도 믿음을 보여주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자꾸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으로만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기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곳은 지옥이에요. 나사로라 하는 거지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나사로의 상처를 핥을 정도로 그는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죽었는데 그는 천국에 갔습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이 두 사건을 놓고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론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이,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을까?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 그 이유를 찾으려 한다는 거죠. 굳이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부자와 나사로의 차이점은 행색이 달랐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화려한 옷과 호화롭게 인생을 즐겼고 누구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먹으면 지옥에 갑니까? 부자는 지옥에 가는 건가요? 또 다른 이유는 그들의 믿음에 근거한 것인데, 나사로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부자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버지의 아브라함이여 라고 고백합니다. 그 얘기는 부자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도 종교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없다고 말할 근거도 우리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그 16장의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따라가다 보면 제자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비유하고 계시는데,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면 믿는 사람답게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야지, 마치 천국이 있다고 믿으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 또한 구원론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야고보가 있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차별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가 하는 말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 이거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믿고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다면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방법은 행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액션도 없는데 그냥 믿음이 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들은 아무 힘이 없어서 죽은 믿음과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론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행위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다거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오해를 염두하고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더 받고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고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 잘못된 생각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상대방이 무엇을 믿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든 그것을 존중해주고 터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정의구현 드라마를 보면 법원에서 검사가 한 사람을 기소해서 재판을 벌일 때에 그 사람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증명할 수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기소를 당한 사람 쪽이 아니에요. 기소를 한 쪽에서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불확실하면은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잡아 넣을 수 없는 거죠. 피고는 자기가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나는 무죄입니다. 이처럼 굳이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했습니까?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증명해야 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했다면 그것을 증명해야 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믿든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든 이제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가 그렇게 믿고 그가 믿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달라고 할 때 그것을 논리적으로 보여준다든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모셔온다든지 사람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증명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 보고도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냐고.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요,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서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달라고 하면요, 그냥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구원론이라는 테두리 안에 갇혀서 마땅히 해야 할 더 중요한 그 행함을 소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행함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상태를 자꾸만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문제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에 있어서, 특별히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것은 섬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함이고 찾아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은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보여줄 것이 없어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모습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정하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해 나갈 때에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그 섬김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